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에 통계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에 올라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자살을 우리가 흔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40대 사망 원인 1위에 자살이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존에는요, 항상 암이 1위였는데, 그런데 그 암을 자살이 앞질렀다는 것이죠. 특별히 40대 하면은요, 경제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40대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원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죽음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게 되어질 것 같아요? 죽음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부를 것 같아요? 아버지를 부를 것 같아요? 어머니를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를 찾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서양에 보면은 이러한 그 격언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항상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참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찾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무신론 학회가 있어요. 이 무신론 학회에서 어떠한 광고를 냈냐면은 버스에다가 이러한 광고를 냈다는 것이죠. 신은 없다.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은 없다. 뭔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신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야지 아마도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그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신을 믿지 않는데, 왜 신을 믿지 않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어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고 규명되어지는 그러한 그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 목사에게도 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규명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몸이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나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워 있겠죠. 그리고 호흡은 끊어져 가지고 눈에 분명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말을 하던 그 사람의 그 입이 닫혀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몸인데,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나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거예요. 영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나라고 규명되어지는 그 나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성품으로 그리고 일로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글로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문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성격, 이러한 성품,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살펴보면은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임을, 생명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제 보통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죠. 그리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좌우편의 강도에게 뭔가 아주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기회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잖아요. 자녀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부부 관계의 그런 위기,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의 위기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한 강도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한 강도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기회가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강도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은 아무나 받는 형벌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인데, 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강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도짓을 하다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은 네 자신과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데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비방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요청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회가 오게 되어질 때에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한편에 있는 그 요청하는 강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다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두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은요 선행이 아니라고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왜 선행이 아니냐?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관련하여서 어느 정도의 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은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편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었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요 구원자가 필요한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강도가 예수님께 호소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죄인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성경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의 그 죄를 용서해 줄 때, 엄마, 아빠,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은 나의 죄인됨에 대하여 먼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지우개로 막 지워가지고 없애는 것처럼, 그 세제로 나를 갖다가 나의 죄를 깨끗이 빨아버리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에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천국은 누구의 나라냐면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지금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어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요, 요청한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은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그림을 좀 잘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갖다가 쭉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좀 바꿔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어느 시골 마을에, 외국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장례식이 있는데요. 그 형과 동생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악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형제였어요. 어느 날 형 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동네의 모든 성직자에게 장례를 부탁을 했는데 장례 집례를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이름 있는 악동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형의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에게 대하여 성자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랬더니 아주 재치 있는 한 젊은 성직자가 주례를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장례식장은 호기심에 차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성자라고 말을 할까? 이 악동 형에게 대하여 그렇게 할까? 이제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알다시피 고인과 그리고 형제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마을에서 악인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 대하여 성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성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죠.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낙원에 대한 삶이 약속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정한 낙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의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없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장소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유토피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에서 지금도 내가 거할 그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 잘 그렸죠? 요즘 그림 이렇게 잘 그려요, AI가. 어떤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천국인 그런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식당을 가게 되어집니다. 식당을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국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식당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한 여인이 침울한 그런 표정으로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천국의 기쁨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 부부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건너편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엽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엽서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저 여인의 식사비를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후에 여인이 카운터에 가서 식사비를 결제하고 그리고 엽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침울하게 식사를 했던 이 한 여인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서 카운터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미 자기의 그 식사가 다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불한 사람이
예? 엽서를 주었는데 이것 보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카운터에다가 종이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알 수 없는 그 천사에게 이러한 글을 쓰게 되어지죠.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딱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이 죽음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